같이 봅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가인이 아벨을 죽임이라. 그런 제목으로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우라고 하는 말은 아흐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친형제를 일컫는 말이지요. 그러나 일반 이복 형제라든지 또는 그냥 형제들도 아흐라고 말을 합니다. 더불어서 이웃도 아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건 그후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하야라고 해서 뭐뭇이 되다, 뭐뭇이다, 있다 뭐 그런 표현들이에요. 하야. 그런데 그걸 그후라고 해놨어요. 그리고 그들이 있을 때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한데 그들이 있을 때에 이것은 이흐요탐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원래 이것도 하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앞에 전치사가 붙었고 뒤에 의미가 붙어가지고 그들이 있었다. 앞에 이제 하야, 그우라고 하는 말도 하야고 이 그들이 있었다고 하는 말도 하야. 그래서 있었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들이라고 하는 말은 이 샤데라고 하는 말인데 사대라고 하는 말은 들이나 밭, 정원 그런 얘기예요. 들에 있었다는 말, 밭이나 정원보다는 들에 있었다는 말이 더 이제 옳은 표현일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났다고 했는데 일어났단 말은 쿰이라고 하는 말인데 일어나다, 대항해서 일어나다. 그러니까 누구를 향해서 벌떡 일어난 상태를 이제 쿰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쳐 죽이니라 하는 말은 하라그라고 하는 말인데 하라그. 이건 죽이다, 살해하다. 이제 그런 표현이 있죠. 이것은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을 할 때에 거기에 아벨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을 하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인이 아벨에게 하나님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런 말을 내게 했다. 그 말을 전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아벨에게 야, 너 나 따라와. 들로 나 따라와. 그렇게 말을 했다.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추측일 뿐이고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거기에 아벨이 있었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에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아벨을 죽일 기회를 호시탐탐 노렸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본문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이 원문에 보면 기회를 엿보다고 하는 말이 들어있어요. 기회를 엿보다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기는 안 받으니까 지금 분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거 죽여버려야 되는데. 그런다고 지금 그 자리에서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이 사람들이 없는 기회를 틈타서 내가 저걸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회를 엿본다고 하는 말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되어진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에 있는 것을 보고 대항해서 일어나서 무자비하게 죽였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들에 있을 때 기회를 보았을까요? 들은 쉽게 말하면 광야와 같은 곳인데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들에 있는 때를 노린 거예요.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죽이면 소리를 지르면 금방 들통이 날 테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을 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 모르는 줄 알고 가인은 그렇게 말을 하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엿보다고 하는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다가 들에 있는 것을 보고 죽였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우리가 잠언 17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라고 하는 것이 왜 좋으냐? 형제는 위급한 때에 나를 도울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형제가 좋다라는 얘기예요. 오늘날은 형제가 또는 부모 자식이 이웃 사촌만 또 못하다, 그런 표현들을 쓰는데, 멀리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 이웃에 있는 사촌만 못하다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 옛날에는 부모 형제들이 다 한 집에 살았잖아요. 그러면 그 형제는 내가 위급한 일을 당했을 때에 나를 돕는 자가 되오지. 그래서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형제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게 도움이 되어지는, 내가 위급할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가인은 어째요? 형제가 오히려 형제를 죽이는 이런 악을 저지르게 되어지지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이제 아담으로부터서 가인과 아벨이 탄생하게 되어지는데, 아담으로부터서 이미 사단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 사단의 역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계열과 이 사단의 계열 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나눠지죠. 가인은 이미 사단에게 미혹되어진 사단의 계열이고, 아벨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계열이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가인은 이미 제사를 드릴 때부터서 어째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자기 생각을 쫓아서 드렸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뭐예요? 이미 마귀에게 미혹이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귀에게 미혹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도 자기 생각으로 그냥 드리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에 속한 자예요. 그러니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양을 잡아 기름으로 드렸고, 가인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이미 마귀에게 미혹되어진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가인이 드리는 제물과 가인은 쳐다도 보지 않았다. 그래서 버림을 받게 되어진 거잖아요. 이미 상태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살려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를 따라 살려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들떠도 보지 않아.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자녀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혹 책망을 받아도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합니다. 책망을 받으면 회개를 해요. 근데 마귀의 자식은 책망을 받으면 뭐예요? 분이 일어나고 혈기가 일어나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책망을 받아서 내가 분이 일어나고 혈기가 나고, 이미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미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책망을 받을 때 그렇구나, 내가 이건 잘못했구나 하고 회개를 하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달라요. 가인은 책망을 받았을 때에 분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아벨까지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잖아요. 왜요?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살인자라고 그랬잖아요. 처음부터서. 이미 아담을 죽였잖아요. 육체는 죽이지 못했지만 이미 그 영혼을 죽였잖아요. 살인자예요, 마귀는. 그러니 그 마귀가 역사하니까 가인은 아벨을 아무렇지 않게 죽여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마귀의 자녀냐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달려드느냐, 아니면 분이 일어나고 혈기가 일어나고 교회 나 안 나가, 나 교회 안 댕겨, 그러느냐. 만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의지한다면 그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분이 일어나고 혈기가 나서
에이, 나 교회 안 가. 에이, 나 예배 안 드려. 그런다면 그는 이미 마귀의 자녀. 마귀에게 이미 미혹되어지.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 나 믿음으로 사는데 뭐라고? 말도 안 돼. 아니죠. 우리 베드로를 통해서 그걸 배우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라고까지 칭찬을 받았는데 조금 금방 돌아서서 주님 뭐라고 그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한순간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그리고 마귀가 원하는 것을 행하면 나는 이미 마귀에게 미혹되어지고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네. 뭐 그것 쪽감 그랬다고? 아니요. 베드로 보세요. 그것 쪽감 그랬어요. 주여 결단코 이런 일이 주에게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 말 한마디 했어요. 아니 얼마나 충성스러운 말입니까? 예수님이 죽을란다고 죽겠다고 그러니까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죠. 제자들 입장에서 그럼 아이고 예수님 어서 가서 죽으세요 그래요? 그러죠? 베드로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근데 아이고 예수님 그러십니까? 얼른 가서 예루살렘 가서 죽으십시오 그래요? 아이고 주여 안 됩니다 해야지. 제자된 도리로. 그런데도 주님은 뭐라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오늘 우리들은 자꾸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하니까 내게는 항상 후한 거예요. 내게는 항상 후한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도 괜찮아. 그런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유를 불문하고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의 다른 것이 뭐냐? 책망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회개하는데 마귀의 자녀들은 분이 일어나고 혈기가 일어나고 그래서 예배도 안 드리고 싶고 교회도 안 가고 싶고 이유가 없어요. 뭐 그거 한 시간 내가 한 주일 교회 안 가고 예배 안 드렸다고 내가 무슨 마귀 자녀라고? 아니에요. 그 순간만큼은 이미 마귀에게 미혹되어진 것이고 나는 마귀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잊지 마세요. 결국 가인은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쳐다보지도 않으니까 분이 일어나고 결국은 그 분을 인해서 아벨을 죽이게 되는 이런 엄청난 비극을 보게 되는 거예요. 형제는 위급한 때에 필요해서 났다고 했는데 위급한 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살인하는. 사실 아벨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벨이 뭘 잘못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지. 그런데도 아벨을 죽여야만 하는.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신명기 22장 1절을 보면 내 형제의 우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리라. 여기서 말하는 내 형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미워하는, 내가 못마땅하게 여기는 형제예요. 내가 사랑하는 형제가 아니고 내가 미워하고 내가 못마땅하게 여기는 형제. 그 형제가 우양을 잃어버렸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고소하다. 아이고 고소하다. 나 그럴 줄 알았다. 아이고 잘됐다. 그러죠?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못 본 채도 하지 말고 어쩌라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형제에게 돌려야 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예? 고소하다고 하지 말고 아이고 고소하다 하지 말고 잃어버린 양도 내가 끌어다가 주어야 한다. 신명기 15장 7절로 8절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사실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들은 왜 가난해요? 엄밀한 의미에서 따지면 게을러서 가난할 거예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아낄 줄 모르고 막 펑펑 써대니까 가난할 거예요. 그러죠? 어떤 사람들은 적은 것이라도 모으고 모아서 살림을 불려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져다 줘도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남편이 돈 좀 벌어갖고 오면 아주 돈만 들어오면 아주 쇼핑하러 다니고 그냥 뭔 있는 거 또 사고 사다 막 챙기고 그래서 살림을 못하는. 어떤 아내는 남편이 적은 돈을 벌어다 줘도 아끼고 모아서 살림을 꾸려가고.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럴 거예요. 게을러서 가난한 사람도 있고 펑펑 써대서 가난한 사람도 있고요. 그러죠? 제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합니다만 저 군대에 있을 때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두드러 맞은 사람들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맞아요. 왜 맞느냐? 집에서 돈 갖다 쓴다고 맞아요. 집에서 돈 갖다 쓴다고 맞아요. 군대는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돈을 붙여오면 위에서 다 알아요. 돈을 붙여오면 다 알아. 그러니까 왜냐면 식당에 가서 밥 잘 나와요. 식당에 가도 밥 잘 나오는데 그거 먹기 싫다고 왜 PX 가서 지들 마음에 든 거 사 먹고 뭐도 아니라고 한 달이면 월급 준 거보다 훨씬 돈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거 갚아야 되니까 집에서 돈을 붙여오라. 절대 부대에서 못하게 하거든요. 집에서 돈 붙여오는 일 못하게. 그래도 해요. 그래갖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맞고 또 그 다음 달에도 또 돈 붙여와서 맞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그 조금 주는 월급 하나도 안 쓰고 모아요. 어쩌다가 한 번씩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 과 회식이나 하면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이 같이 해야 되니까 돈을 내지만 개인적으로는 빵 하나 제대로 사 먹어본 적이 없어요. 식당에 가면 밥 많이 나오는데 또 우리 동기들이 그 식당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가면 막 맛있는 거 나오면 막 남겨놨다가 주고 막 저녁이면 또 라면 막 갖다 끼려 갖고 와요 또. 그래서 또 같이 먹고. 내가 또 인사과에 있다 보니까 친구들은 또 나한테 잘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야 외박이라도 한번 나가고 외출이라도 한번 나가야 되니까. 인사과에 있으면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장교들도 우리한테 잘 보여야 돼요. 장교들도 내가 도장 안 찍어주면 안 되거든요. 우리 인사과장이 도장 나한테 맡겨놓고 나가거든요. 예. 토요일에 나갈 때 뭐 맨날 과장이 도장 찍어줄 수 없잖아요. 어떤 데는 그냥 몇 장 찍어놓고 나가기도 하지만 그러면 모지를 때도 있고 또 귀찮으니까 그냥 도장 몇 개 꼭 필요한 사람만 찍어주라고 그거 가요. 그러니까 이 장교들 영내에 있는 장교들이에요. 소위 중위들. 그들은 거의 영내에 가 있어요. 그런데 토요일에 놀러 나가야지. 그 부대 내에 있으면 쓰겠어요. 나가려면 와서 나한테 와서 도장 찍어갖고 가야 되는데 내가 안 찍어주면 안 되니까 소위 중위도 나한테 와서는 잘 보여야 돼요. 좀 미안합니다. 어쩔 수 없어 군대가. 이유를 불문하고 오늘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에 생각 없이 막 쓰다 보면 부도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안 먹고 안 사고 안 쓰고 그래서 휴가 한 번씩 올 때면요. 그때는 우리 아버지도 뭐 예수를 안 믿을 때니까 술 좋아하고 근데 우리 아버지가 뭐 양주 같은 것도 한 번 마셔본 적이 없잖아요. 맨 옛날에 뭐 막걸리 그것이면 다지. 소주도 거의 없고 막걸리 옛날에 전부 집에서 빚어서 먹고 이제 그 양조장이 있으니까 막걸리 먹고 살았지. 근데 부대에 이 양주가 나와요. PX의 양주가 나오는데 PX는 사실 이 세금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싸요. 그럼 그런 거 한 병씩 사다가 아버지 드리고요. 세상에 월급 그 돈 1,000원도 안 되는 거 받아갖고 입영 때부터 그랬습니까? 우리 어머니 외갑 때는 이 밥솥도 내가 사다가 드리고 세상에 군대에 있는 놈. 저 제대할 때 한 달 월급이 4,000원인가 받았을 거예요. 4,000원도 다 안 됐던 것 같아요. 4,200원, 300원 받았나? 마지막에는 한 달 월급이요. 근데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죠. 무슨 얘기냐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아낄 줄 모르고 펑펑 써대는 것이고 나태하고 게을러서 일하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가난한 거예요. 그러지만 어쩐다고요? 가난한 자는 모른 체 하면 안 된다. 네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많이 벌었으면 네 곁에 가난한 자들이 있으면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형제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심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가인은 형제를 사랑하기는커녕 악감을 품고 죽이기까지 했다 그 말이죠. 왜요? 사단에게 종되어 버렸어요. 사단에게 종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종된 자들은 이렇게 형제라도 죽일 수밖에 없는 이런 자가 되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7절 말씀도 보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형제를 마음으로라도 미워하지 말라.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라 그 말이에요.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하지 않도록 책선하라. 선한 길로 인도하라. 책망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라 그 말이에요. 형제를 이렇게 대해야지 마음속에 악감정을 품고 미워. 근데 미움을 받게 하니까 또 미움을 받겠죠. 미움을 받을 만하니까 미워하겠죠. 그래도 어쩐다? 미워해서는 안 돼.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버지 재산을 자기 혼자 먹으려고 막 형제들 모르게 어떻게 해갖고 자기 앞으로 다 돌려버려. 나중에 형제들이 알고 어쩌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그걸 안 주려고 법적인 싸움까지 해요. 재판까지 해요. 그러니 그 형제들이 예수 믿겠어요? 안 믿죠? 안 믿죠? 결국 나의 유익을 위해서 형제들을 지옥 백성 되게 만든. 어떤 분은 장로인데도 그렇게 해가지고 3년을 재판을 하더라고요. 형제들하고. 그 형제들이 다 예수를 안 믿어요. 자기만 혼자 장로도 하고 교회 다녀요.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형제들 다 지옥 가기만.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다 예수 안 믿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 형제 때문에. 네? 저런 것이 장로, 저런 것이 예수, 저런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교회를 다니면 못하고 장로면 못합니까? 사단에게 이미 붙들려서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데 영혼을 구원할지언정 예수 믿는 사람까지 예수 믿지 못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어쩌라고요? 내 형제가 가난하면 가난한 자들 외면하지 말고 마음으로라도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근데 이렇게 형제하고 원수를 맺고 있으니 이건 사단의 역사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에게 유익되는 것이라도 포기할 수 있어야지 나의 유익만을 챙기고자 형제와 원수 되어지면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누구에게? 형제에게. 형제에게. 형제에게 노를 바라는 자 심판을 받는, 형제에 대하여 낙하라 하는 자 욕하는 자예요.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힌다.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해서도 안 되고 형제에게 욕을 해서도 안 되고 형제에게 노를 바래서도 안 된다. 이게 형제예요. 육신적으로는 부모의 피를 나눈 형제, 신앙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 이런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노를 바라고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미련한 놈이라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구원 얻을 수 없다. 누가 그래요? 마귀의 자녀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못하겠죠. 축복만 하며 살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3절로 24절 말씀도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18장이 5장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에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예물을 가만히 놔두고 가서 형제와 먼저 사과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 형제와 원망하는데 네가 내게 예물을 드린다고 내가 받을 것 같으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하고는 어찌해야 된다? 화목해야 된다. 형제하고는 어찌해야 된다?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형제하고는 어찌해야 된다? 축복하며 살아야 된다. 형제에 대하여서
우리는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안 돼. 형제가 나를 원망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린다고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 하나님의 자녀는 형제가 나를 원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형제가 나를 저주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먼저 그를 축복하고 내가 먼저 그를 사랑하고 내가 먼저 그를 돕고 내가 먼저 그를 위하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누가 나를 저주해요? 누가 나를 저주하냐고. 내가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저주하고 욕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의 차이점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주리까 라고 묻는 내용이 나오죠. 그때 7번까지 하리까 하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3-3번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언제나 3-3번. 근데 베드로가 생각할 때 3번은 기본적인 것이고 적어도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이건 엄청나게 많이 용서해 주는 것 아닌가 싶어서 칭찬받으려고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하리까? 7번쯤 하리까 그래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무한정 용서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3번 용서해 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것인데 7번 용서해 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것인데 죄 짓고 와서 또 잘못해. 죄 짓고 와서 죄 짓고 맨날 그래도 용서해 주라. 그게 형제에 대한 오늘 우리의 삶이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 보면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러죠.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무리들입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그 형제들을 저주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돌로 쳐 죽음을 당하면서도 그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게 속한 자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는 어쩌겠어요? 내가 죽어서라도 너희들 내가 가만둔가 봐라 그러겠죠. 죽어서 어떻게 할 건데? 네? 그러잖아요. 내가 죽어서라도 내가 너 가만 안 둔다. 이게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째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러셨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스데반이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모스 1장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노가 항상 맹렬하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그렇게 말하죠. 왜 그렇게 못하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긍휼을 버리고 노가 항상 맹렬하고 분이 끝없이 일어나는 분을 품고 있으니까 그 말이에요. 형제를 죽이고 싶은 악감정들이 마음속에 있으니까. 왜요? 마귀가 그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그러니 살인하고 싶은 마음들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어서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고 긍휼을 여기지 않고 노를 바라고 분을 끝없이 바란다. 왜요? 이미 마귀가 그를 지배하고 있어서.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서. 교회 안에서도 자기만 잘났다고 막 큰 소리하고 다투고 싸우고 막 교회에서 싸움 나면 맨날 그러지. 쟤 마귀 새끼다. 그럼 누가 마귀요? 자기는 마귀 아니고 자기가 큰 소리 안 하고 자기가 욕 안 하고 마귀라고 하면 혹시 몰라. 자기는 더 큰 소리하고 더 열기를 바라면서 누구 보고 마귀라고 자기가 마귀이면서 그러지. 오늘 우리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완전히 구별이 된다. 아벨은 죽으면서도 가인에게 한마디라도 했어요?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네가 나를 죽여야 하나님이 너를 가만둘까 보냐? 하나님이 너를 천벌을 내릴 것이다. 안 하잖아요.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죽임을 당해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자녀는 어째요? 자기에게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아벨이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 가인에게. 그냥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안 받으신 것뿐이고. 근데 왜 아벨을 죽여요? 마귀는 살인자니까. 사람을 죽여야 되니까. 누군가를 죽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 죄도 없는 아벨을 죽이고 마는 거예요. 사랑해야 할 형제를 죽이고 마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런 마음, 아모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칼로 형제를 쫓아가고 긍휼을 버리고 노가 항상 맹렬하고 분을 끝없이 품으면 마귀에게 이미 미혹돼요. 마귀가 나를 이미 지배하고 있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버려지지 않는 거예요. 형제에 대한 악감정이 버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고 싶은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심이에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가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를 따라 사는 것을 원하지. 근데 마귀에 속하면 하나님께 버림받고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속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내게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내가 찬송할 때에,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마귀가 역사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마귀가 역사하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살인자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속해 우리 주님 모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을 쫓아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마귀에게 속해서 형제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나를 위해 형제를 지옥 백성 되게 만들고 시험에 들게 만들고 실족시키는 우리들의 삶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